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시니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이번 주 주일이 만일의 마지막 주일이다. 하나님께서 이 목사야 이번 주 주일날 설교 마지막 하고 그날 저녁에 하늘나라로 올라오나 이래 하면 저는 주일 오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에 대해서 설교하고 오후에는 이 설교를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난 시간을 잠깐 복습한다면 성경을 영화로 가정했을 때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또 성경에는 많은 조연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조연 중에 조연, 가장 중요한 조연이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세례 요한은 400년의 침묵을 깨고 새 시대를 연 선지자다. 구약과 신약의 다리를 놓은 선지자였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분이었다. 빈들에서 말씀과 기도와 절제로서 엄청나게 훈련을 받은 의의 병기였으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분입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라고 착각할 정도로 그의 사역은 대단했습니다. 그 시대 기득권들, 로마 병사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열심당 할 것 없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 앞에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심지어는 헤롯 왕조차도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벌벌 떨 정도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많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놀라웠게도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분을 보는 것 자체만 해도 영광스러운데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능력과 자격과 또한 사역에도 불구하고 오늘 세례 요한은 본문에서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기서 세례 요한은 자신은 철저하게 낮추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그러한 자격이나 능력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결코 겸손해지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세례 요한은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 그 당시 신발끈을 풀고 매는 것은 노예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노예들은 사람이 아니라 물건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 중동 지방의 날씨가 기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신발이고 이 발이고 굉장히 더러웠습니다. 또한 오늘날처럼 나이키, K2, 건강제와 이런 게 없을 때인데 그 더러운 그 신발을 이렇게 풀고 매고 하는 것은 아주 기피하는 그런 일이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이 자신이 노예나 종이 되어서 신발끈을 푸는 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세례 요한은 또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에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니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자기는 망해도 좋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신랑이 아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다. 나는 조연일 뿐이다. 또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을 듣는 것만 해도 기뻐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님의 이 소식만 들어도 기쁨이 넘친다. 예수님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야 되겠다고 자신을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요, 정말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 당시 세례 요한의 능력과 사역이 절정이었습니다.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세례 요한파가 큰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큰지를 알 수 없는 시절이었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일평생 광야에서 죽기 살기로 훈련을 받았고 그 많은 대적들이 우글거리는 가운데 목숨을 걸고 메시지를 선포했는데 수많은 사역의 열매가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망해야 되겠고 그는 흥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진정한 겸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목사님께서 서두에 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 다음에 이 설교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냐면, 저도 그렇고 많은 신학자도 그렇고 또 성경도 그렇고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첫 번째 덕목이 바로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단은 교만의 왕입니다. 사람은 모두 지구 안에서 태어났습니다만 지구 밖에서 두 존재가 이 지구를 방문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 루시퍼, 디아블로스라고 하는데 이 자는 교만의 왕으로서 교만의 독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인간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고, 두 번째 온 존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의 옷을 입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주시려 온 줄 믿습니다. 교만의 왕 사탄에 대해서는 성경에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에 잠깐 소개하고 있는데, 에스겔 28장 14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만의 왕 사탄을 향해서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천사장이고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이 교만의 왕 사탄이 아름다웠고 지혜로웠고 또 에스겔서를 보면 퍼펙트 모델, 완전한 모델이었고 또한 천사장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아름다웠고 너무나도 지혜로웠고 너무나도 뛰어났기 때문에 스스로 교만하여져서 하늘로부터 쫓겨났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가 쫓겨나서 어디로 왔냐면 하나님과 아담이 즐겁고 행복하게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에덴 동산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교만의 독을 선악과를 통해서 불어넣었는데 그리하여 이 땅에는 죄와 질병과 저주와 영원한 죽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것은 모든 죄악의 근원이요 모든 불행의 근원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왜 겸손이 가장 중요하냐면 그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교만의 왕 사탄과 달리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 예수님이 바로 겸손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8절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만의 왕이요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또 다른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는 기독교 역사를 볼 수 있는데,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하고 뛰어난 인물을 성 아우구스티누스라 그래요. 이 성 아우구스티누스에게 한 번은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는 대답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이다. 다음 또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두 번째 중요한 덕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다. 스승님, 그러면 세 번째 덕목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답변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우리 앤드루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앤드루 머레이 목사님의 이 겸손이라는 책이 제 써져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되느냐? 첫 번째, 우리는 피조물이다. 두 번째, 왜 우리가 겸손해야 되냐? 우리는 죄인이었다. 세 번째, 우리는 왜 겸손해야 되느냐? 우리는 성도다. 우리는 겸손의 왕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겸손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또 다른 이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성경을 연구해 보니까 신약 성경 중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배우라는 말씀이 딱 한 번 있습니다. 너희들은 나에게 배우라. 그것이 마태복음 11장 28절 이하에 나오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같은 말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고 요것 하나만은 분명히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너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그토록 괴롭고 아프고 다투고 걱정하는 줄 아냐? 너희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 왜? 교만하기 때문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그 교만한 짐을 지고는 너희 인생에는 쉼이 없다. 너희들이 참다운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는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명예를 배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를 높이는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의 겸손과 세례 요한의 겸손을 반드시 배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을 배워야 하느냐? 첫 번째,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겸손해지기 위해서 교만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부인하는 최악의 최고의 범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지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내 인생을 통치한다는 것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계산,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 살려는 본성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이 나의 힘으로 나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하기 때문에 자기 나라, 자기 왕국 세우는데 모든 관심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나의 나라, 나의 왕국을 세우려는 교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인간은 죄로 인해서 교만해졌기 때문에 교만한 그 본성은 바로 독립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을 수단 삼고 하나님을 도구로 삼아서라도 내가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체를 원하거나 하나님과 교제하기보다는 하나님 주시는 선물, 하나님 손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대로 다 해주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내 계산대로 행복해질 거야. 돈을 주고 명예를 주고 인기를 주고 출세와 성공을 주고 내 주위의 사람들,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바꿔주기만 해주면 나는 행복해질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교만이라는 것은
모든 제약의 근원이요 모든 불행의 근원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낮추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교만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아담의 후손인 우리 모두는 교만의 독에 중독되었다. 교만의 독에 중독되어서 교만한 본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인정하는 것이 이 치료의 시작입니다. 이 병자들이 있잖아요. 특히 정신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지가 병자인 줄 알아야 치료가 되는데 자기 자신이 병이 있는지를 모르면 이 치료가 안 된다는 거지요.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교만함을 아담과 하와처럼 무화과 나무 잎 치마 뒤로 숨게 된다면 시간만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교만을 끝까지 추적해서 파헤치고 드러낼 것입니다. 광야 생활, 즉 이 고생길이 왜 길어지냐면 여러분이 그 교만을 딱 숨기고 무화과 나무 뒤에 벽을 치고 숨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살이에 이 광야길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나는 정말 교만한 인간이구나.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잠시 내 마음을 낮추는 것 같지만 조금만 틈이 생기고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을 만한 흠이 생기면 나는 교만한 인간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기억하고 깨달아야만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만을 깨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례요한이 빈들에서 광야에서 겸손해지는 훈련을 철저히 왜 받았냐 하면 이 세례요한이 겸손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크신 그림, 그 계획이 깨지고 무산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세례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 만왕의 왕이 오시는 길까지 딱 예비하는 것이 세례요한의 사명인데 그가 교만하여져서 자기의 사명을 망각하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나서게 되면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 산산이 조각나고 세례요한도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행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례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하고도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세례요한으로 하여금 철저하게 낮아지는 훈련을 시켰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끔찍하지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리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여기서 너를 낮추시며 두 번이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광야길은 우리의 인생길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강조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의 이 광야길, 광야교회에서 내가 원하는 것은 한 가지, 너를 낮추시며. 믿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그 다음 목표는 뭐냐면 우리를 예수님을 닮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바로 겸손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는 바로 낮아지는 훈련을 계속 시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낮추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특히 고난이나 실패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배신 등을 통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낮추어 가십니다. 우리는 높아지는 데 관심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실존이 부닥치게 되니까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고통과 아픔을 느끼게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만왕의 왕이고 창조주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분의 아들이고 자녀인데 왜 내 인생이 이렇게도 안 풀리고 이 모양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낮추기 위해서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과 환난과 아픔과 고통, 실패와 배신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단 한 가지, 여러분의 마음을 낮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괴롭고 그런 환경 속에서 사람이나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신호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마음을 낮추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우리는 겸손해지기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합니다. 다시 말해서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서 나의 교만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통회하고 자박하는 상한 심령, 브로큰 허트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오늘날 21세기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물질 때문에 힘드냐? 자녀나 남편 때문에 힘드냐? 질병 문제로 고통스럽냐? 정신적인 우울증이 너를 괴롭히냐? 지금 인간관계 때문에, 상사 때문에, 직장 동료 때문에, 부하 직원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교회 문제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느냐? 목회가 그렇게 힘드냐? 사역하기가 그렇게 고통스럽냐? 하는 일마다 네 마음대로 안 되냐? 실패를 거듭하냐? 만일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마음을 낮추고 기도하라. 네가 진심으로 애통하고 자복하고 나를 찾으면 내가 고쳐주겠다 뿐만 아니라 너의 지경까지도 내가 살피고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네 인생을 네 생각, 네 마음대로 살려는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며 기도하며 겸손하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나는 단순하게 세상에서 나쁜 짓 하고 죄짓고 악한 짓 하고 남 속이고 막 이랬던 것을 회개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20년 동안 제가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사역하고 신학하고 제 인격이 조금씩 성숙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서 이게 단순히 그런 의미만은 아니구나. 여기서 악한 길이라는 것은 우리 본성 깊은 곳에 있는 바로 교만, 독립심을 말하는구나. 하나님을 제쳐두고 어떻게든 내 계산, 내 생각, 나의 인맥, 나의 능력으로 살려 하는 그 근원적인 악한 본성을 말하는구나라고 제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환경이나 사람이나 문제를 통해서 그것을 만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신호인 줄 알고 빨리 예배당으로 나와서 그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낮추고 겸손하게 기도하여 회복의 은혜를 누리는, 회복의 체험을 누리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기 위해서는 교만한 말, 교만한 행동, 교만한 습관을 버려야 됩니다. 이 교만이 이제 습관이 되면요, 이제 소망이 없습니다.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생각이지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행동이지요,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교만한 자리에 앉았다, 교만한 습관이 배기면 이제 복 있는 사람과 거리가 멀고 망하는 사람, 멸망당하는 사람, 심판당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국어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교만이 무슨 뜻이냐면 겸손함이 없이
잘난 체하여 방자하고 버릇이 없는 뜻.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겸손함이 없이 잘난 체하여 방자하고 버릇이 없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 자, 우리는 평소에 이 인간관계 속에서 자신의 교만함을 감춥니다. 안 들켜야지 하고 딱 이렇게 꽁꽁 숨겨놓고 숨바꼭질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 속에는 그래도 내가 니보다는 나라는 이런 무서운 교만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속에는 있다니까요. 저도 있고 여러분도 있고. 자, 그리고 이런 교만은 어떤 특정한 상황이 되면 나타난다는 거지요. 교만한 사람은 인정받기를 좋아하고 칭찬과 인기를 먹기 좋아하기 때문에 이 교만한 사람은 인정과 인기와 칭찬이 없으면 못 산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내 안의 교만은 어떠한 특정한 상황이 될 때, 닥칠 때 이제 드러나게 되는데, 사실 교만하고 내면이 약하고 열등감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인정을 받으려고 발부둥칩니다. 그래서 이 교만과 열등감이라는 것은 뿌리가 하나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에게 위로가 없으면 자기는 행복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고 한다는 거지요.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인정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은 일단 제껴놓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가로채서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힘 가지고도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대우받고 인정받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설교자들, 찬양 인도자들, 앞에서 마이크 드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요. 차준희 교수님은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언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많이 가로챌 수 있다. 뜨끔합니다. 네네. 이게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을 알아봅니다. 교만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주위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있습니까? 있잖아요. 왜냐?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 교만한 사람의 교만이 보이고 그 교만한 사람의 교만이 싫은 겁니다. 내 마음에 겸손이 있으면 사람들이 사랑스럽고 겸손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교만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의 교만을 잘 보게 된다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 교만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관계의 갈등의 원인이기 때문에 교만한 사람은 이 인간관계를 오래 못합니다. 항상 싸우고 다투고 대적하고 자기 안에 이 교만의 가시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을 찌르고 지도 찔림을 당하고 상처와 쓴뿌리 이 악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는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잠언 저자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잠언 27장 2절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 하지 말지어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해야 하고 네 입술로는 하지 말라. 옛말에 팔불출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몹시 어리석은 사람을 비꼬아서 하는 말입니다. 스스로 잘났다고 뽐내는 자기 자랑, 영적인 것까지 포함해서 돈 자랑, 마누라 자랑, 지식 자랑, 조상 자랑, 집안 자랑, 학벌 자랑, 지연 자랑, 외모 자랑, 힘 자랑, 인맥 자랑, 영적인 은사 자랑.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과 행동을 했다면 뭐라고요? 팔불출. 자, 사랑하는 귀한 여러분, 우리가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겠습니까? 우리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으면 어떠한 능력이 그렇게도 있겠습니까? 만일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도토리 키재기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우리가 아무리 뽐내고 잘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반딧불에 지나지 않는다니까요. 그럼 태양이 떴어. 태양이 떴는데 그 반딧불이 내가 니보다는 조금 반짝여, 내가 니보다는 조금 나아, 내가 없이는 안 돼. 태양빛 앞에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추함과 두려움이 다 드러나는데 어떻게 자랑하는 입술과 교만과 행동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멘. 그러므로 내가 태양 앞에 반딧불밖에 지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책 한 권 소개시켜 달라 그러면요, 저는 반드시 이 책을 소개시켜 줍니다. 뭐냐면 토마스 아켄피스를 비롯한 많은 수도사님들이 적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인데, 저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 다음에 이 책을 가장 소중하게 간직하고 보고 있습니다. 이 책에 어떠한 내용이 나오냐면,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사람이라고 깨닫기 전에는 당신의 영적 진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릴까요? 당신이 이 세상에서 가장 모자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전에는 당신의 신앙에 있어서 영적인 진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세례 요한의 겸손, 더 나아가 예수님의 겸손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의 본성이 바뀌는 게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겸손을 배운다는 것은 나의 교만한 본성은 죽고 예수님의 겸손을 새롭게 입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개선이 아닙니다. 개선이. 수양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나는 죽고 새로운 것으로 대체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리플레이스, 새로운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나의 교만은 죽고 예수님의 겸손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것이 겸손을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겸손한 사람은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을 진정히 사랑하고 겸손한 사람은 오히려 사람 앞에서 세례 요한같이 종이 되어도, 나는 다른 사람의 신발끈을 풀고 맺어도 그 자체를 기뻐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자신의 영광, 자신의 기쁨, 사람들의 인기와 평가에 내 삶의 중심이 두고 있다면 그러한 교만을 오늘 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설교 마지막으로 제가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 오늘 설교 다 까먹더라도 이 그림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이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말, 이 교만한 행동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이웃에게 상처를 준 일은 없는지 반성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의 겸손을 사모하고 배우고 훈련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자신도 기쁨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